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화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그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끝없이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늘 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깨어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임재에 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삶의 흐름 속에 항상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위대한 평신도 프랭클 로바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문맹자들의 선교사가 되어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어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글을 가르쳐주는. 그러나 사실 그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이런 교육 사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신앙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로바크는 45세의 나이에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몇 개의 일기 본문을요,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 글을 들으실 때에 염두에 둘 것은요, 이분이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수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바쁘게 살던 한 선생님이 쓴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의지의 행동이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 바란다.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그 의식이 살아나는데 이른 아침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그 의식이 살아나 주님이 분명히 느껴질 때까지 나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다.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모르던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나 가깝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놀랍게 차오르던지, 이런 경험은 이제 한 주에 여러 번씩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위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1시간 정도 나누고 나면 나의 영혼이 막 떨어져 내린 눈송이 마냥 깨끗해진 기분이다. 마지막으로 1930년 5월 14일 일기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전 이 고백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사고의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이 글을 들은 많은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로바크와 같이 하나님과 이런 이 친밀한 교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깨어있는 동안 그렇게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과연 현실성 있는 목표가 될까? 과연 도달할 수 있는 사실일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사실이자 한 인간에 의해 경험되어진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할 뿐이고, 로바크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은 남달랐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간들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남에서부터 손경된 자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더라도 고개는 끄덕끄덕 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대충 다 아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요, 소경이 과연 누구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소경이 되었는가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이유를 아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이제 죽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허둥지둥 되셨습니까? 조급해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함이 없었던 거예요. 다 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예수님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같이 되는 것처럼 멋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런 칭찬을 들었던 것은요,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크리스찬의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삶보다 더 괜찮은 크리스찬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을걸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바라기는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나누신 그 친밀함을
우리와도 똑같이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의 연장이죠. 가지는 열매 맺는 순간에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와 가지의 분리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의 분리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가 떠나시고 또 다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는 그런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찾아오셨다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는 찾아오셨다가 주일 오후 집에 가면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디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집에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셔. 너 이놈의 녀석들 집안 청소해놓으라 그랬지 너. 아이고 저거. 막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네요. 못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로바크는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복에 겨워 병이 날 때까지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제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 단 30분만 마음에서 그분을 놓쳐도 마치 내가 그분을 버린 것 같고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다. 단 3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잊게 되면 이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결코 자신의 양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다만 조금 떨어져 계실 뿐이죠. 하지만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한순간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죠. 그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해. 무시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것인가? 방법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결심은 해도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요, 그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뭔가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불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의 임재를 2번 구하세요. 한 번 더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 후배 중에 하나는요,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습관인 그런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 후배는요, 말씀 묵상, 큐티라고 하죠. 말씀 묵상도 좀 특이한 곳에서 해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좀 대단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 친구 큐티를 화장실에서 해요. 제가 어떤 책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삶, 생명의 삶, 그 책을 항상 아침이면은 가지고 화장실에 가요.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형, 내가 하루 중에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화장실이더라고. 화장실이더라고. 그 장소만큼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실에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화장실에 갈 때 생명의 삶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죠. 하루 중에.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요. 도저히 그런 장소나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유를 자꾸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바쁘다고 이야기하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잠에서 깨는 순간 하루에 대한 당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야생동물 마냥 당신을 엄습해온다. 아침마다 첫째로 할 일은 그 모든 잡념을 밀쳐내고 다른 목소리를 들으며 다른 시각을 읽는 일이다.
다른 삶, 더 크고 강하고 더 고유한 삶이 내 안에 찾아들게 하는 일이다. 시편 5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어떤 대단한 결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대단한 일이다, 큰 결심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떤 결심을 하면서 숨을 쉬지 않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마치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을 쉴 때 그래 숨을 쉬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쉬는 분들 계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왜? 자연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듣지요. 의외의 대답에 놀란 이 사람이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또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늘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